주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형법 개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펴주십시오. 예분 교장로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형법 개성과 일대일 청설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바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회에 동참한 예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들어알기로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청하여 주시옵소서. 마양 반때 이 사란의 나사마 아탄 가사 만나 각단 훅고 사탄 야자마 두티양피 마양 반때 이 사란의 나사마 아탄 가사 만나 각단 훅고 사탄 야자마 다티양피 마양 반때 이 사란의 나사마 아탄 가사 만나 각당 웃고 사탄 약사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하여 상기와 활개를 받고자 하오니 친절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마한테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랑 가차미 부땅 사라랑 가차미 담만 사라랑 가차미 담만 사라랑 가차미 상강 사라랑 가차미 상강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부땅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부땅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담만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담만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상강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상강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부땅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부땅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담만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담만 사라랑 가차미 이양비 상강 사라랑 가차미 흑이양비 상강 사라랑 가차미 사라나다마랑 니띠땅 아마한테 아라디바다 메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와나미바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아린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위칼라 오사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나자기타 와디타 우수카다사나 말라간타 윌레바라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 다라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자 기타 와디타 위수가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바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차사야나 마하사야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 아타 시카바다니 실레나 수카띵yanti 실레나 보카 삼파타 실레나 니푸띵yanti 타스마 신라는 위수다하예 아마한테 편하게 앉으십시오. 나는 그 삼길 이 8개를 칭하는 걸 해야지 물질을 칭하는 개종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반자, 신라, 아타라고 나왔습니다. 수행 좀 돼갑니까? 어제보다 좀 없나요? 네. 공부 좀 많이 됐겠네. 조금 공부가 됐는지 하는 걸 어떻게 보통할 수 있냐면 외부적인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는지가 보통 공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통 합니다.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여요? 안 쓰이죠? 박수 뭐 헛소리 나도 뭐 수행하는데 그게 신경 안 쓰이죠? 쓰여요? 아, 그럼 아직도 되는 신경 안 쓰이겠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난다든지 뭐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것도 자극에 반응하는 것. 친구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어. 공부하다 보면 저저저 하는 게 최고 좋지. 작동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요. 집중수행 왔는데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친구하고 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없이 그냥 손 꼭 잡고 걸어가. 그래도 되잖아. 왜냐면 말을 하면 마음은 흩어져. 그때만 흩어져도 괜찮은데 이게 수행에 가지고 굉장한 거지.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다 먹고 나서 집에 왔는데 왜 그 생각만 나요? 그 다음날 뭐 다른 걸 만들어도 그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죠. 자극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정신없이 그냥 말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기분은 있는데 그것들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또 외부적인 자극에 금방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 그냥 마음이 평온해져 있으면 참 좋은데 감정이 좀 많이 섞인 사람들은 자극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 그 자극이 밖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면 마음에서 있는 자극이 감정을 건드리거든. 그런 튀어나와요. 그래서 담심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물건 하나 봐도 이건 예쁘다, 내 거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가. 성내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인해서 성내이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아까 그랬지. 그래서 말하니까 깜짝 놀랄 텐데. 그런 타입은 어떤 거냐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외부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큽니다.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해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하면 그거는 자극받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반응이 일어난다. 그거 다른 반응이. 마찬가지로 지식적인 것들은 그 속에 포함되는 게 계뇌입니다. 계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응이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틀리도 그냥 수틀리다고 해요. 그런 좋은 것들은 되지 못하고 하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 민도 하나 수행하는데 보니까 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금방 반응을 합니다. 생각이 밖으로 표출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표출돼 나가는 좋은 방향으로 표출돼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 좋은 방향으로 표출했는데 수행할 때도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좀 다른 사람 보고 갈리지더라고. 생각이 왔다 갔다 계속 조율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반응하는 것들, 외부적인 자극이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은 조금씩 고치게 돼. 자기 살아가는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 것. 특히 수행에는 생각만 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안 하는 게 최고 좋아. 그냥 지금 현재 드러난 것들만 알아차리고 삭제하는 것만 해야지 그게 생각이 필요가 없어. 생각하지 말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두 번째, 자기 견해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줄이자. 충돌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냥 어차피 그 견해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잠시 또 가졌던 것들 뿐인데 그거 갖고 괜히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냅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견해를 가지는 것들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도 하나, 감정. 몸에서나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수행은 일단 중단되고 사실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탐진치가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르고 잠재워야만이 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수행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마음에서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것.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 많이 탐진치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겠다. 그건 탐심 아니야. 원래 그런 생각을 해. 다른 데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여기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건 지생각이지, 그게 탐심이지, 그게 뭐라 다른 거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아직 가지지 마라. 마찬가지로 수행하다 보면 좋은 대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그거 대상에다 부으면 되겠네. 지금 수영 못할 시간이 아니어도 쪼르르 수행하는 거 아주 스님이 그렇습니다. 자라나고 싶거든. 그건 뭐냐면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 수행에서 딱 중간 내버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좋다고 쫓아와서 올라가고 있어요. 참 이슬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는데 아까 안 좋은 것들을 밀쳐내고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듯이 좋은 것도 붙잡으면 안 돼. 오히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붙잡는 것들이 나중에 되면 더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훨씬 많아서 밀쳐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무관계를 하면 자꾸 붙잡으려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붙잡고 밀쳐낸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일어난다. 탐진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수행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항상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본문 있죠. 오늘은 개인청정해야 되죠. 어제 신청정 부분을 사실 다 설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마로파까지만 됐지 그 뒤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은 이제 설명이 안 됐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까지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개인청정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의청정, 의심을 몰아내는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에도 수행하러 와가지고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여러분들을 깨달음에 해주지 않는 거잖아. 법문인 것이지 수행 누가 해야 돼? 부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각자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법문은 내가 수행하는데 그게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전표 역할을 해나가겠지. 잘못돼 나갈 때는 그걸 떠올려고 아니구나 하고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문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본문에만 듣는 데만 정신이 팔려고 수행을 안 하는 과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본문을 들을 때 염두에 둘 그 상맥, 경각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평생 스님 본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본문 들어주실 때 기땀 내고 들어. 언제까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복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복을 듣고, 그걸 듣는 것은 이 생에서 마지막이라. 그게 여러분들은 조금 다시 똑같은 부분을 여러분들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일생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걸 왜 마음을 안 열고 그냥 닫아버리고, 가끔씩은 부모한테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스님은 아무랍니다. 법을 듣는 것을 그냥 소리로서만 듣고, 그래서 소리 들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이 없이는 모르는 상태가 되긴 하겠죠. 그래도 자기 수행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법문하면서 자꾸 잡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견해로 가지고 법문을 재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법을 들을 때는 아까 상맥과 경각심을 일으키게, 이 법문도 생애 한 번뿐인 마지막 법문이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하나의 찰나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안 늙고 병 안 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나이 순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거 안 거치는 존재들은 없다는 거야.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법을 들을 때는 법을 들어야 되고, 수행할 때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게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내가 빨리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법문은 법문으로 끝이 됩니다. 그것으로 도화가 이룰 수는 없다. 수행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아까 수행할 때도 얘기했죠. 자기에 대한 반응 없이 그냥 해나가면 그래도 수행은 잘 굴러가게끔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수상행시오온입니다. 몸을 몸인 줄 알고 마음을 마음인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 이딱 오온이거든. 오온은 덩어리라. 몸이라고 하는 덩어리. 몸 덩어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내장도 있고 모도 있고 이게 한 덩어리로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분을 해보면 코로 가진다 내 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내 것 중에 일부라고 하지 그냥 코라고 하지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내일 것 같으면 요거는 떼가지고 남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내다 하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고 그 사람 그 코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때 사람들이 보통 누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 몸은 그냥 덩어리지 분해하려면 다 분해할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이것이 나의 특징을 나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수상행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덩어리잖아. 그것도 덩어리입니다. 느낌이 있다. 똑같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순간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데 느낌이 어떨 때는 가볍고 어떨 때는 슉 올리는 느낌이고 어떨 때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잡아 당기는 느낌이고 똑같이 올리는 건 느낌들이 다 다르거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느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덩어리라. 특히나 느낌은 들어 올릴 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발을 들어 올린다고 기억을 하는 것. 내가 들어 올리고 있네 하고 아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올린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들어 올리는 거는 각각 다 틀립니다. 올리는 방식도 틀리고, 여러분들 보면 경영할 때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영을 할 때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뒷발 들리고 해가지고. 그러면 뒷발 들고 앞발이 채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영은 어떤 경우든지 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을 들 때는 완전히 딱 들고 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나아가는 말을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만 틀 수가 있는데, 보통 뒷발 들고 앞발이 채 들리기 전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 올릴 때의 느낌들을 그대로 이어서 그냥 나아갈 때 또 착각을 해야 돼요. 나아갈 때는 들어 올릴 때의 느낌하고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움직임의 느낌이 훨씬 많은데 그걸 그냥 놓쳐버릴 때 들어 올릴 때의 느낌이 돼요. 그래서 들어 올릴 때의 느낌으로 그냥 쭉 끌고 나가버려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할 때 부르고 끄지고 나서 딱 멈추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부르고 할 때 부르는 첫 부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참 부르고 보고 나면 불러온다고 알아. 이게 습관 들어서 그래요. 멈췄는데 멈추고 나서 멈춘 아주 짧은 순간에 다시 배가 불러오게 돼 있는데 아니면 끄지게 돼 있는데 끄지는 부분을 내가 멈추는 데다 마음이 딱 느껴집니다. 그 잠깐 동안. 근데 실제로는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고 끄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나는 멈추는 상태입니다. 멈춤하고 있는데 이미 배는 불러오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불러오다가 한참 있다가 이거 불러온 거다. 알게끔 되는 상태. 이게 이런 조그만 사소한 거지만은 습관이 그렇게 들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완전하게 딱 들어 올리시고 나서 나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들어 올려진 걸 알고 나아간다고 알아차려야지. 그냥 그런 당구는 담 타듯이 같이 가버리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도 가는 것과 동시에 쉬고 임창로 가서 항상 잘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나가는 것과 동시에 내려놓는 것이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디디게 되는 상태가 되지
요걸 그냥 디디고 누르고 하는 것들은 전혀 몰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내려놓을 때 앞발이 먼저 닿든 뒷발이 먼저 닿든 아니면 동시에 닿든 그건 개인 차이입니다. 그건 개인마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스승한테 배우는 방법도 그랬고 제가 또 해보니까 발을 뒤지고 내려놓을 때도 되도록이면 발이 동시에 쭉 닿는 것이 가장 감각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뒷발보다는 앞발이 먼저 닿는 것이 닿는 포인트를 처음 시작할 때 타켓치하기가 쉬워. 그런 거 있고 그 대신에 뒷발이 이렇게 먼저 닿는 사람들은 감각이 많이 끼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뒤꿈치 주변에도 그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뒷발이 닿을 때는 닿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뒷발이 감각이 예민한 일반 사람들은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닿고 나서 눌려질 때 닿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동시에 바로 이렇게 다 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떤 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행위를 하면서 마음이 딱 거기에 살짝 달라붙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했고 행은 뭐야? 그냥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뭐 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하고 뭐 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고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병원에 포함돼요. 시고는 인식하는 것, 그냥 아는 것, 그 대상. 이거는 딴데 하고 아는 것.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들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걸 갖다가 사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잖아. 가고자 하는 것은 그냥 행운이지, 그 행운의 부유한 역할인 것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다른 거하고 섞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딱 일어났다. 뭔가 이렇게 닿았다. 그러면 대부분 네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아주 수상행시 다 같이 일어나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대방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 수상행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뭔가 충동질하는 게 있어야만이 그걸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충동질을 하니까 그걸 올라가는 의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무엇하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 네 가지도 틀림없이 어느 것 하나는 대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질하는 것. 그게 뭘까? 사모, 상카라. 상카라는 모든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그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편하게 다리를 펴려고 하는 것, 때가 되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전부 다 상카라의 충동. 인해서 뭔가를 행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상카라가 그냥 대장 역할을 다집니다. 그래서 요놈만 잘 제어를 하면 굳이 내가 살아있어도 생존 욕구가 강하게 작동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산다는 얘기 아니고 죽을 때는 죽는 것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고 그래서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무리 법문을 통하더라도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원 말씀하시는 예? 해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그것도 그냥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행위도 고정된 것이 없어. 그냥 흐름이야. 변하는 흐름일 뿐이야. 느낌. 변해돼 나가고 있고 물질적인 그 몸도 변하고 있는 거야. 안 변하는 거 없잖아. 계속 그걸 변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것은. 어디서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적극 내가 알아차리는 것은 그거는 이 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것들이 어때요? 알아차리는 거고 그건 이미 흘러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똑같은 느낌이라도 다른 느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집착하게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집착하지? 몸에 집착하고 마음에 집착하고 직구도 아니고 그냥 지 성품대로 흘러가는 것 뿐인데 그래서 어느 거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집착하고 있느냐.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집착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인을 하게 됩니다. 악의 순환 거리는 그것을 딱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착만 안 하면 돼.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수상행식은 구분이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견청전 부분에서는 어렴풋이나면 이해는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지 그게 확연하게 구분돼가지고 이야 이 진짜 이런데 이럴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설명해 준 거라서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대부분은 경험 못해. 경험 못해. 한참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도 되는 것이지 뭐 딸랑 일주일 있으면서 그 경험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 그게 참 맞구나 고생 가르침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가르침 따라 계속 수행을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면 됩니다. 어쨌든 집착하는 것만 없도록 자꾸 만들면 됩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게 자꾸 만들면 됩니다. 집착 안 하면 돼.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내 앞에서 딱 멈추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그걸 집착하고 생각도 멈춘 게 없고 다른 사람 생각은 더 두들구나 더 바뀌고 있는데 나는 옛날에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게끔 됩니다. 변화되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어느 것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다 분해되게끔 있고 구별되게끔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행의 시작은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 이게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물질적인 게 있다. 물질적인 게 있다는 걸 다 안 거잖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이 물질적인 것은 정신과 다른 것이다 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게 수행의 시작점이에요.
그것들을 인식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으면 소행 안 돼. 이해되죠? 그럼 갱생점이 이렇게 정신인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견해가 생기는 것만 얘기할까? 아니겠지. 또 뭐가 있을까? 뭐라고? 똑똑히 얘기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청정이라는 것은 초입견 조정관이요. 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책반. 맞아. 이것도 걔네입니다. 근데 걔네 보통 뭐 62개의 어떻고 뭐그 행정마다 조금씩 틀은 다르긴 한데 크게 세 가지예요. 상견, 단견, 유심견 이렇게. 상견, 단견 여러분들이 알죠? 알고 있잖아. 상견은 여러분들이 뭔가 유래하는 뭔가 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생각했지만 사무실 얘기 안 바뀌네.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할 때 얘기해줘도 그래도 뭔가 있대. 뭔가 불멸하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냥 가족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 통해야 안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견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자는 안 일으켜. 근데 여러분들은 상견은 없는 걸 알잖아. 단견도 마찬가지야. 단견은 특히 학자들한테 단견 바꾸려는 생각을 안 일으켜. 그 사람들은 눈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해도 좋은 결과 당시에 문제 못 받을 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러는데 뭐라 할 거라고 안 바뀌고. 그래서 그래 좀 그냥 그거 공부하는 거나 잘 닦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아쉬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단견도 벗어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견 단견을 세는 것이 깜마사카타냐 디티라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입니다. 어버이 법칙. 내가 지은 행위는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금방 한번 생각해. 내가 성내가 흑이 났다. 그럼 누가 먼저 영향을 받아? 내가 먼저 영향을 받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자의 마음을 다 일으켰다. 자의가 저 사람한테 펼치지든 안 펼치든 그런 문제가 문제고 자의를 위해서 내가 기분 좋은데 내가 즉시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까마사카타냐는 어버이 법칙은 분명해서 선한 것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것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그건 꼭 굳이 다음 생에까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회입니다. 그거는 이런 부모님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집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전에 물질적인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 그거는 이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물질적인 현상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 정신인 것도 변하는 게 보이거든. 이게 참 무상하구나. 이해를 하지. 변하고 있으니까 무상한 거야.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특성을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하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분명을 하는 견해가 생기는 것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앞서야만이 몸이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고자 하는지 몸이 지 혼자 갈 수 있나? 못 가잖아요. 그게 원인 결과예요.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견해라. 견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까마사가다나, 나마루파야나, 제따나, 디티, 그 다음에 헤드파트, 마리카, 디티라, 쉽게 말하면 원인 결과이다. 그 다음에 무상고무라고 하는 한자, 독가, 아나타라고 하는 세 가지 특상, 미라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견해를 가지는 것. 그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쭉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수다원에 이르는 상태가 되고 나서도 이 4가지는 계속 해나가요. 그런데 뭔가 마음을 갖다 구분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안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정품들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나면 앞에 그 2개는 이미 통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수행하면 무상고 무아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다시 또 뭔가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3개는 사이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딱 수행해서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 이게 완성되면 심층정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초선정, 일보상 초선정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고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항상 마음은 또 탁 떨어져요. 또 탁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공부에 대한 성품을 까지 맞다고 하자. 수행을 통해서. 그럼 어디까지만 올라가면은 적어도 이것에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기 빠르게 변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이게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이 보여서 도저히 내가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면은 이 앞에 부분은 안 해도 돼. 지주로 수행하고 대상 자체를 깊고요. 그때까지만 올라가면 수행을 일단 단계를 완전히 한 차원을 딱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개인천재입니다. 적어도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해서 떨어뜨릴까? 여기 스님, 여자, 남자 구분하는 게 유신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님을 볼 때 그냥 보이면 보인다고만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유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들리면 들린다고만 알아차리면 유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심계는 쉽게 말하면 구분하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 구분하는 누가 구분해? 내가 구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남자라고 구분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개념이지 누가 동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성공을 보는 사람은 여기 있는 스님 보고 스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기요 하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한 복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을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 하에서만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개념을 벗어나버리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면 보인다고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신견인데 그 유신견으로부터는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 가장 좋은 게 유신견으로 벗어나는 게 구분해가지고 이것도 무상한 상품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면은 그것에 대해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요 하고 부른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스님 보고 저기요라고 불러? 그것도 개념이에요. 유신견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든가 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본질은 이런데 본질은 나도 자꾸 껍데기만 잡고 있다. 이 껍데기가 쉽게 말하면 유신견이다. 껍데기는 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뭐라고 부르고 뭐가 되고 이거는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 구분 짓고 있다. 그것만 놓아버려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딱 개인만 안 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무상한 성품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나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안 귀찮아? 그걸 내 것이라고 자꾸 붙잡고 쭉 따라가기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안 잡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냄이 확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누구 말을 성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성냄을 붙잡지만 않고 있을 것 같으면 성냄은 그것도 무상한 성품이기 때문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 생각한 찰나만 딱 바꿔버리면 싹 사그라들어요. 여러분과 확 성내고 있는데 누가 저 옆에서 누구야 하고 딱 부르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는 성냄이 없어요. 아주 찰나간에 탁 사라져버리는 상태야.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냄을 딱 보면 성냄이 착 사그라져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개인만 딱 안 되면 성냄은 싹 사라져요. 성냄이든 탐심이든 뭐든 간에 그게 나라고 하는 것만 개인만 안 시키면 그것들은 관찰하면 싹 사라집니다. 왜? 다 무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접착제와 같다. 어디에든 탁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변하지 않게끔 그냥 붙잡아두는 성질을 가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마. 나를 내세우는 습관을 자꾸 가지지 않으면 저도 수행에서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견청정은 그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견청정 산마리티가 되는 건 언제일까? 여러분이 두어가 이르렀을 때, 두어가 이르렀을 때 없는 견해, 그것은 완전한 견청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청정은 수당을 해야 이제 완성을 지키는 첫 단계를 낀다 하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때까지 맥을 둘 수는 없잖아. 조금씩 익히 나가야 되는 상태라고만 알게 됩니다. 수행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하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다 쫓아내고 혼자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 안 와도 돼요. 몸도 관리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 왔다는 것은 그냥 죽을 각오로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 기간 동안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마음이 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야 나갈 때 뭐 아무 소득이 없어도 보람은 있을 거 아니라 아 내가 또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하고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거는 섭이 익히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서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잘할 수 있죠? 네. 또 해봅시다. 밖에다 밥 먹고 합시다. 스님께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한 시간 자선하면 고통이 와도 좀 참아봐. 네. 참고 해봐. 그 괜히 다리 풀어가지고 조금 편안해진다 해가지고 수행 잘 된 건 아니니까 견뎌.